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9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본문 23절의 말씀부터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또한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고 제 아내 사레 또한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집에서 길리운 너무너무 잘 자란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을 이제 내보여 줬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환경, 자신의 여러분 할 수 있는 한계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참 중요해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나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믿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는 의인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내 자손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인의 강구한 역사님이 큽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무엇을 믿었다 합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는 그 말씀 믿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사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의인이야. 믿지 아니하면 악인입니다.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믿으면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가 아기를 가졌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건강이 됩니다. 믿음은 물질이 됩니다. 믿음은 행복이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주. 여기서 미쁘다는 faithful 말합니다.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산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우리의 가능성을 제로로 놓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우리는 가능성 있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무이못에서 이런 표현을 했죠.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은 사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여기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내일의 삶도 그분께서 인도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순종만, 감사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여러분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산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23절 말씀에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12명의 아들이 여러분 야곱으로 시작해서 그 12명의 아들 낳았죠. 그들이 예굽에 들어갔었을 때 야곱까지 포함하여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출애굽할 때 나왔던 숫자는 장정만 60만. 그러면 그의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알파 처음이고 내가 끝이란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지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알파 시작은 주님이시고 끝마침도 오메가 주님이시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테이블 안에 여러분이 있을 믿고 그분께서 능력 주실 걸 믿고 여러분의 끝을 자꾸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하지, 자녀를 어떻게 키우지, 자녀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녀보다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씨앗이 결국은 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순간순간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남겨놓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험이에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우리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라면 오늘 순종합시다. 기성세대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거 좀 남겨줍시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복을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오메가시기 때문에요.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그런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것 또한 더 갚아지니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잘못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께서 맞춰주시지. 주님께서 끝은 주님 손 안에 있지. 그래서 그 끝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니라. 난 너희들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그분께서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아멘.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이고 그분이 마침이니까 그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의 열쪽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여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말씀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번 콕 집어서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좀 있습니다.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는 것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미 말씀하셨고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알고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지 않았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나 기생 라합이 알아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 척했어요. 정작 은혜 받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압니다. 이 사업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자녀가 키워졌는지, 어떻게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 몰라, 기억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단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두 정탐꾼이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좀 전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죄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으며 24절이 어떤 정탐꾼이 갔는지는 성경에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탐꾼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래서 약 20세 이상일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친구는 20살, 어떤 친구는 30살, 어떤 친구는 여러분 15살,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럼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부모는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똑똑히 보았어요. 믿음 없이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는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진짜군요. 진짜 말씀도 되는군요. 진짜 말씀 되는군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다 죽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봐, 부모와 자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나 같이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의 세대인, 정말 은혜로 할례 받은 은혜의 세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은혜로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죠. 손으로 만져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아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그 땅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이로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라고 했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2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 같은 말을 했던 장이 23장 24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누가 쫓아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나 우리들이 아니었단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수많은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이런 여러분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거다, 더 변종된 바이러스가 올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 어렵다 합니다.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내 몸이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그렇지 환경을 바라보는 성도, 자신의 몸을 묵상하는 성도, 자신의 문제만을 묵상하는 성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성도예요. 전혀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하나님 살아계심도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세상은 더 칠흑같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어제도 어두웠고 오늘도 어둡고 내일도 어두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환경에 맞춰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요새 23장의 말씀으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1.1획도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으로 몸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래서요 요새 23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가 한 번 더 콕 집어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거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6절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신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좀 감이 올 겁니다. 이거 여호수아 1장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지요. 그 말씀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언을 남긴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주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을 7절, 8절, 9절까지 계속 연역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란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언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내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은 평생 붙잡았던 말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험하고 힘든 세상 그만 있자, 나랑 같이 천국 가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 후손들에게 뭘 말하고 가겠니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이 최고야, 화목하게 살아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육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이 할 말이 있다라면 평생 붙들었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배 드려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평생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여라. 겸손하여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경외하며 섬겨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 붙들고 평생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에 선포했던 말씀, 좌로노라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철저한 말씀 더 붙잡는 겁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기 때문에 야 살기 힘들다, 애매모호하다, 정말 불확실성이다. 그때는 더 경고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신뢰하고 그만 높이면은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세상은 사단이 공중무새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우면 사단에게 100점 100패합니다. 자녀 여러분 키울 수 없어요. 가정 끝까지 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장 되신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순종만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1000명이 쫓아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치듯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사 23장 11절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울까? 싸우는 방법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넘쳐나고 있는가? 충만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11절 말씀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조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좀 분별하셔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보듬어 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잠재울까? 내 편으로 만들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be carefully 스스로 조심해서 고민하고 또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날마다 작은 여우를 잡아내듯이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건 다 치워버리십시오.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치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다 치워버리십시오. 치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5절 말씀해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단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맞습니다. 여호사 24장 마지막 절 말씀에 여호사 24장 여호사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가 심지 않은 곳에서 집을 지었고 정말 우리가 짓지 않는 곳에서 집을 지었고 심지 않은 것을 먹었다라는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 더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드셨던 거 누리셨던 거 오늘 여러분이 돌아갈 집,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여호사의 마지막 한 호흡 남기면서 숨을 헛떡거리면서 그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세요. 그를 섬기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여호사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비린내가 날 정도로 전쟁을 했고 그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려갔으며 특별히 여호사는 새벽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으신 여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 여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 공로 그런 걸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다음 세대에 한 가지만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는 은혜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지금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자신 힘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9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절 한 절을 제가 읽음으로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말이죠. 아, 누가 아낙 자손 당할 수 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우리는 보았죠. 그 메뚜기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아낙 자손을 차지했고요. 그의 후손들만 차지했어요. 믿음의 가정의 후손들만 복 받습니다. 믿음 없는 가정의 후손들은 복 못 받아요. 여호수아 후손들만 복 받고요. 갈렙의 후손들만 복 받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희 기억하고 있지.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 능히 당하리요.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야. 우리는 그들에게 당할 수 없어. 그들은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운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다 죽었죠. 그러나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확실히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아멘. 아낙 자손이 우리가 맞서 싸우면 우리가 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맞짱을 뜨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을 여러분을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경험으로 자꾸 대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대전하시고 하나님과 대전을 시키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꾸 내가 앞섭니다. 하나님과 대전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과 대전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나아가실 수 있도록 잠시 좀 뒤로 물러서십시오. 겸손하게 뒤로 오십시오.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내가 알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공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공의 행위 자신이 하였다 하면서 자신이 걱정에 앞서고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려고 하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Sleep not.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게 되면 부러져요. 부러집니다. 7절 말씀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은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려가서 봐라. 이 백성이 무엇하고 있는지 좀 내려가서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했도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를 위해서 드린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편리, 내 편이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리면 이건 금송아지 예배예요.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배의 정의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왜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내가 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 예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건 금송아지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픽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뻣뻣한 백성은 오늘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바로 고든 백성이란 동일한 단어 stiff-necked,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님은 우상 숭배자로 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꾸준히 주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꾸준히 보냈지만 그들은 꾸준히 거역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맞아요. 꾸준히 보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서 그 지독하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들이 뭘 찬양합니까? 주님의 인자, 주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 조상들이 지독하리만큼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큼을 깨달은 것이에요. 27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는 이거 봐, 너희가 잘못했지 나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거늘. 아멘. 그래 또다시 범죄를 해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매 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이제는 그만 주님께 죄를 짓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은 마치 그 모습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처음보다 훨씬 형편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정도로 처음보다 나중은 심히 형편이 엉망이 돼요. 심히 형편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마치 그 모습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하느니라. 참 미련하죠.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혜로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공의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과 33절 말씀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에레미야 3장 32절이에요. 에레미야 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말씀 54장의 말씀도 같이 7절과 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로 우리에게 좀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강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이놈합니다. 이놈합니다. 왜요? 죄 짓지 말라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본심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고 희망이고 평강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이걸 믿고 그분의 본심을 믿으셔야 돼요. 진노의 얼굴 보지 마시고 그냥 본심을 믿으셔야 돼요. 본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믿지 못할 때 그분에게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의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계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